1950년대까지 남미 에콰도르는 복음의 빛을 전혀 받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특히 에콰도르의 열대우림에 살던 아우카 족속은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외부인과 어떠한 교류도 없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아주 극도의 증오심을 가진 그런 대단히 호전적인 종족이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오면 그 즉시 살해되는 야만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스페인의 탐험가 또 천주교의 신부들 그리고 금강이나 석유 탐사가들이 많이 그 지역을 들어갔지만 아우카족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네이트, 유들리안, 플레밍, 에드 맥컬리, 짐 엘리엇이라는 5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대륙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입니다. 특별히 짐 엘리엇은 위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비전을 안고 1955년에 그 땅에 도전합니다.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카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이것이 선교의 역사에 큰 획을 그리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의 땅에 비행을 시도하면서 저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선교사들이 가져간 선물을 줄 때 그들로부터 답례품으로 앵무새나 땅콩과 원숭이 꼬리와 같은 선물을 받으며 교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접촉을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 1956년에 이 아우카 땅에 그들이 첫 발을 내립니다. 그들은 이미 이 미정족 전도 종족 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전하려는 소명을 안고 나왔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해 무참하게 전원이 살해됩니다. 일주일 후에 정찰되는 그들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들의 몸에는 화살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이 5 청년 선교사들의 죽음은 전 세계 선교계를 경악해 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희생이 이 아우카 족속에 대한 선교의 관심을 더욱더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났습니다. 1992년에 아우카 땅에 감격적인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75명의 아우카 족속 중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거기에는 수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와오 라이온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참석한 와우카족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3명은 이 5명의 선교사 살해 사건에 가담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은 아우카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5 선교사가 살해된 후에 짐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과 네이트 선교사의 여동생이 다시 이 아우카 족속의 선교를 향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로 차츰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6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아우카 부족의 언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감격과 그리고 충격의 선교의 이야기입니다. 선교는 희생입니다. 선교는 순교입니다. 선교는 자기를 드리는 일입니다. 선교는 기쁨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쫓아가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길입니다. 선교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그리고 피와 순교와 헌신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사랑에 매인받아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하신 지상 명령을 쫓아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공격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음을 당한 황 목사님도 선교를 위해 귀한 피를 흘린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이 흘린 그 아프칸의 선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든 선교에는 세 가지 삼위일체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째로는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교회와 보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파송교회와 보내는 성도는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첫째로 선교에는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세상을 향해서 선교지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사야를 부르시고 요나를 부른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흩어져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이 선교를 낳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핍박 속에서 일어납니다. 선교는 고난 속에서 일어납니다. 선교는 안일한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는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역경과 전쟁과 핍박 속에서 선교가 가일층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환난 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자기도 살기가 어렵고 자기도 살 길이 없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으로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흥 성장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선교가 교회의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연합장로의 모든 성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선교의 열매이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도 이거는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라는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 지루한 인생의 삶,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삶이 이 선교적인 삶으로 나갈 때 의미가 생겨납니다. 풍성해집니다.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가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선교의 모든 뒤를 후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 선교사와 하나님의 선교를 동역합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그리고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이거 니그로 이 흑인 출신과 또 대단히 신분이 높은 사람과 이거는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부자와 가난함과 신분 지위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이들은 보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주님의 지상의 명령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선교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선교지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들의 삶이 검소합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의 동란 후에 많은 인재들이 미국의 이 미국 교회 교인들의 선교하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 작은 한국의 전쟁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던 검소하게 사는 미국의 중산층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부했고 많은 한국의 인재들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느니라.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보내는 사람들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결을 벌이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 전쟁이라는 건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할 때 선교사가 힘을 얻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선교지를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선교를 생각할 때 나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뒤에 서 있는 우리들도 저는 후방 선교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무릎 선교사예요. 무릎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보다 훨씬 많아야 합니다. 선교사의 지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후원입니다. 무릎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무릎으로 선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요, 무슨 죄책감이 있어요. 나도 언젠간 나가야지. 마음이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부르심이 없이는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아무나 나가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꼭 특별한 사람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가 선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기 모든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직접 선교를 하든 간접 선교를 하든지 똑같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선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를 후원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 선교사가 됩시다. 예. 어떻게 말하는 게 시원찮아요. 예? 그 어느 선교책에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영국 초기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한 한 부부가 있었는데, 밀리만에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진 같은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코끼리떼가 수백 마리가 텐트 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기도조차 잊어버렸어요. 도망갈 여유조차 없어요. 근데 이 거대한 코끼리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선교사가 갑자기 식기를 두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식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식기를 두드리니까 금속 수정 소리가 나니까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피해가더래요. 위기일발 속에서 선교사 부부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흐르고 본국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 보고를 듣던 선교 기도의 서기가 기도 후원 일지를 보는 가운데 그때가 몇 월 며칠이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 날짜와 그 시간을 환산해 보니까 선교 후원자들이, 무릎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선교사 부부가 거대한 코끼리떼를 피해서 생명을 보호받았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자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공동체에서 연결된 선교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내는 자가 서신으로서 또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를 위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수고하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서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 들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를 그 선교 제문에서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회를 가서 격려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의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LA에 이 베델교회라고 있는데 굉장히 선교지향적인 교회인데, 교인들이 여름에 수백 명이 자기의 휴가를 반납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에 꼭 한 번은 단기 사역으로 선교 현장에 다녀오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선교에 대한 감각과 이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 선교지 갔다 오면 변화합니다. 저는 선교지 갔다가 변화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지 한 번 다녀와서 그 인생이 변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해서, 보내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선교를 위한 헌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내가 나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특별히 19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화면에 나타난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헌금을 보냈더니 그 선교의 헌금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선교적인 헌신이 있는 곳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은 선교적인 기업, 선교적인 직장, 선교적인 자원, 선교적인 은혜에 동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합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라. 저는 이 말씀이 제 목회의 좌우명 중에 한 말씀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원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저는 이 말씀에 우리 교회 모든 재정과 우리 교회 모든 자원의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말씀을 아멘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원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모든 하시는 생업 위에 이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손해봐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확신하고 여기에 나의 믿음을 거는 분들이 우리 연합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선교는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치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절대로 사람이 생각하시는 거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선교의 마지막 요소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님은 선교를 증인되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며 파워입니다. 오순절을 강림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이 가르칠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선교의 신적 차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주도성 아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말씀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동력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물론 선교에 인간들이 계획을 세요. 인간들이 플랜을 해요. 인간들이 훈련을 시켜요. 뭐 여러 가지. 인간들이 이곳에 선교를 보냅시다. 저곳에 선교를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선교학은 이론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 현장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를 다녀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세계 선교의 역사에 3대 불가사의가 있는데, 첫째로는 20세기 말부터 지난 25년간 일어났던 중국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입니다. 1949년에 중국의 문화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가 아주 처참하게 말살되었습니다. 교역자들이 다수가 처형되었고 중노동에 처해졌습니다. 교회가 문을 걸어 닫았습니다. 그때 선교학자들이 중국에는 오로지 300명의 기독교인이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혁명 그 기간에 3,000명의 지하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학자들은 중국에 1억 명의 개신교인들이 존재한다. 물론 지하교회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교의 불가사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선교가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선교가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교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요즘같이 경제난이 가중되고 불황이 되면 선교하는 열정이 식을 것이다.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선교의 불가사의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는 가장 어둠과 무지와 빈곤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가 1950년부터 독립을 시도합니다. 근데 25년 동안 아프리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단 1세기 동안에 한 대륙 안에 그리스도의 비율이 이렇게 50%까지 급격하게 선교하는 부흥은 세계 선교사의 아프리카밖에 없습니다. 무지의 나라라고, 어둠의 나라라고 생각하던, 빈곤의 나라라고 생각하던 그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가 성령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교의 불가사의는 1970년도부터 일어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중남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이 라틴 아메리카는 형식상 카톨릭이 지배하는 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륙에 약 6천만의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남미가 내전을 겪고 지진을 겪고 그리고 경제난을 겪고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현재 주일에 카톨릭 교회보다도 개신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선교의 부흥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 걸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무슨 키스탄, 물은 카자흐스탄, 이런데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선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불타올 것입니다. 오늘 회개권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한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가정들이 한 지역사회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복음이 회교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선교라는 선교의 성령의 역사로 계속 확대될 것입니다. 회교가 속박이 있고 회교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한 그 가정이 1.5세 젊은 친구인데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던 친구예요.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다가 다시 미국에서 티셔츠 라이선스를 따서 다시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죠.
지난 4년 동안에 요르단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모슬람의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편지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결혼하기 전에 한국의 아내를 소개받아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이 아내도 모슬람 선교의 비전을 받은 여자예요. 그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혼했대요. 이 아틀란타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모슬람 선교로 나가. 여러분, 오늘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우리의 이해나 지식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핍박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서 가난이 넘쳐나서 불황이 돼서 하나님의 선교가 중지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티븐 닐의 기독교 선교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스티븐 닐은 복음이 일본에 전해질 때 일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선교의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00년대입니다. 일본 황제가 기독교가 너무 세차게 일본에 들어오므로 그것을 종결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명의 유럽의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추방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이 다 한결같이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16일, 17일 날 최초의 유럽인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수회와 그리고 성 프란시스코 회의 선교사가 참수를 당합니다. 얼마 후에 도미니카 회와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회의 선교사마저 그 지역에서 순교합니다. 그때 일본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한 번은 에도에서 70명의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꺼번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밀물이 들어올 때 익사당합니다. 한쪽에는 아내가 매달려 있습니다. 한쪽에는 16살 먹은 아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밀려오는 그 밀물에 의해 그들은 순교당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이러한 순교의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방에서 수고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 우리의 쾌락을 절제하고 우리의 휴가를 세이브해서 그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검소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풍요합니다. 우리 너무 풍성합니다. 조금만 검소하게 살면, 조금만 전략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 조금 더 선교헌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미종족 전도 부족을 향해서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 보면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세계 선교 기도 정보라는 책을 보면 선교사의 이름들이 얼마든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긴급함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시대의 순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목숨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박한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교적인 선교를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도 못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를 무릎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후방에서 선교 동원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선교의 비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이 비전을 품고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식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품고 계속해서 선교하라고 우리를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리 산하 모든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오늘도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때때로 단기 선교도 나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